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 봉독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32번째 성벽 위에 울려 퍼진 감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총독을 세워 바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 위를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남한산성 위를 오른쪽으로 반, 왼쪽으로 반, 그 남한산성 위를 백성들이 거닐면서 이렇게 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산꼭대기에서 울려 퍼진 그 함성이, 그 노래의 소리가 하남 어디까지 들릴까요? 멀리 들리겠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의 성벽,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 이 성벽이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느헤미야 총독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라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지도자가 대단한 거죠. 지도자가 흐리뭉텅하면 백성이 흐리뭉텅해집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 위로 올라가라 명령 내죠. 큰 떼를 반을 나눠서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감사 찬송을 하고 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이 세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은 사람을 높이는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한 이 일은 한 사람 느헤미야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헤미야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 은혜임을 믿고 그들의 성벽이 올라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광경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우리는 없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평생 동안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세계적인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1974년입니까?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하여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늘 하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정, 우리가 누리는 건강, 우리가 누리는 교회 등 베푸신 것을 생각해보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준 거 뭐가 있어? 너무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할 때 3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도 어려운 가운데 조그마한 상가 30평을 임대해서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남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둘을 출가시키고 또 둘이 남아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가정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신 선물로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다 숨겨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감사는 함께 드릴 때 기쁨이 더해져가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벽 위에 올라가 오른쪽으로 반대가 가게 하고 또 왼쪽으로 또 반대가 가게 하였습니다. 31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큰 오와 열을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오른쪽 성벽 위로 감사 찬송을 하며 가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찬송하는 큰 떼가 왼쪽 성벽을 걸으면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겠습니까? 38절 볼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방백들 뒤를 백성 반을 따라가게 하고 왼쪽에 방백들 뒤를 또 백성 반을 따라가게 하고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느헤미야는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양쪽으로 함께 행진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막 높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우려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게도 내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안식일을 폐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외쳤건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큰 막대기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막대기를 동원하여 그들을 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에 바사 제국으로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한 그들이 느헤미야 총독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니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찬송할 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는 세상까지 들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큰 무리가 성벽 위 오른쪽으로 찬양하고 가고 큰 무리가 성벽 위 왼쪽으로 찬양하게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예루살렘 근동이 얼마나 멀리까지 들렸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3절 가봅시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들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 할렐루야.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는 유다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족도 또 들어왔네. 벌써 14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근동에 이방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살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겠습니까? 산발랏이 방해했고 도비아가 방해했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방해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들이 막 성벽이 올라가 막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니까 그 성벽 그 주변에 멀리 사는 뭐 10리, 20리, 30리 잡족들이 저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네? 가만히 눈을 비비면서 보니까 성벽이 큰 무리가 지나가고 그 속에서 그곳에서 막 소리가 난 걸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 드디어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나 보다. 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나 보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나 보다. 잡족들이, 이방 백성들이 그 찬송 한마디, 감사의 찬송 한마디, 백성들이 막 잡을 안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쁨이 나시면요, 저 집안은 무엇담시 저렇게 기뻐하지? 이전에 그랬답니다.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늘 집안에서 싸웠답니다. 아들들이 싸우고 자식과 부모님이 싸우고 유산을 주니 안 주니 막 싸우고. 근데 옆에 가난한 이렇게 머슴을
이 집 가서 일을 하고 저 집 가서 일을 해서 그렇게 품맛이해서 먹고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밤낮으로 히히히 웃고 늘 기뻐했대요. 그랬대요. 그 집의 부잣집 애비가 야, 저 집은 가난해도 왜 이렇게 웃고 사냐. 가난해도 저렇게 즐거워하며 사냐. 그 집은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예수 한 분만으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크게 이루고 난 다음에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앞만 보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쓰려고 했더니 이빨이 없고 돈을 좀 쓰려고 했더니 무릎이 아파서 여행도 못 가고 돈을 좀 쓰려고 했더니 허리가 척추가 수술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무릎 아파가지고 인공관절 수술하고 돈이 아무 쓸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돈도 쓸데가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은 기쁨이 멀리 멀리 우리를 통하여 퍼져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택하여 우리는 가는 것. 그래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전에 남원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이동식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딸을 5명인가 두고 그 다음에 막내로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딸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들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에 가서 휴가 나왔다가 큰 대로에 무단 횡단하다가 큰 대형 사고를 당하였어요. 대형 사고란 말은 식물인간이 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오. 아들 얻으려고 딸 해가지고 마지막 아들 봤는데 이 아들놈이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대형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로 고대병원에서 거의 인사물상 식물인간이니까 뇌성 아직 뇌가 중단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목을 통하여 음식물을 넣어주고 삭관하고 늘 가래를 빼주고 그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집으로 그 아들을 모시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침대에 있다 놓고 늘 곁에서 코로 음식물을 넣어주고 또 섹션 해주고 늘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부가 굉장히 연로하셨습니다. 연로하셨는데 그 부부가 생기발랄하게 사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부인이 이종원 집사님이십니다. 또 가세요. 왜 그래 빨리 가세요? 했더니 우리 이선이 봐야지요. 이선이 가서 봐야죠. 우리 이선이 또 잘 잤나 인사도 해야죠. 반응을 할 줄 아니까. 근데 그 부부에게 그 희망했던 희선이가 안타깝게도 이제 생명을 다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두 내부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늘 내성 그냥 그런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이라도 온기를 느끼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삶의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저에게 목사님 늘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주고 예배드리고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좋은 원단 하나 해왔습니다. 이걸로 내가 양복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원단을 하나 사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좋은 양복을 해 입으십시오 하고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양복점에 가가지고 기분이 나쁘죠. 내가 원단을 가져갔으니까. 양복점에 원단을 써야 양복진 기사가 좋잖아요. 근데 내가 원단을 들고 가니까 양복점 기사가 좀 별로 기분이 없어. 내가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 양복을 잘 맞춰줬습니다. 맞춰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 양복을 제가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아마 얼마 전까지 그 양복을 갖고 다녔습니다. 입을 수는 없죠. 90년대 그때 그 양복 하려고 그런 패션이었어요. 네. 제가 그 양복을 볼 때마다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동식, 이정훈 그 부부를 생각. 그리고 그러면서 연상된 것이 식물인간으로 있던 그 아들 이선이 생각나죠. 오래전 사람인데 1990년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순식간에 그들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은요. 얼마나 제가 애정을 갖고 얼마나 그들을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을 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이가 지금 컸으면은 지금 장가를 갈 텐데 우리 이선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여 코로 이렇게 갈아서 주사로 음식물을 넣어주고 늘 섹션하는 그 모습, 섹션할 때마다 막 애가 자들어지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그분들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갖고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 성벽 위로 두 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백성들이 막 찬송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들이 기겁하고 놀란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대기업 큰 재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시민들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그저 감사하면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26일 날 우리가 교육관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관 리모델링 봉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누구가 모였습니다. 누구누구가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다 빠져버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만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만 노래하는 은혜로운 감격스러운 봉헌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은혜로 140년 만에 52일 동안 재건된 이 감격을 리에면은 묻어버리지 않고 성벽 재건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이 올라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 찬송하게 하여 멀리 들리게 하였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개인들 가운데 행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 찬송하는 삶이 평생 이어지게 하옵소서. 원망 불평보다도 감사 찬송이 흘러 넘치는 입술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